오늘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28장에는 그 복에 대한 말씀, 또 저주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져가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내 능력과 지혜를 삼아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삶이 복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내 안에 간직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것, 그 일치됨의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 일치됨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막 기뻐요, 즐거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 일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네, 연합되었네, 일치되었네, 그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이 뭔지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이 꽉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오실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자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표현을 했죠. 네, 표현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계시구나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표현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태초의 모든 것으로 이 말씀 안에서 지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지어진 것이 이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러한 지위와 영광을 오르게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표현이에요. 그 표현된 것으로 내 안에 가져와요. 내 안에 간직해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사랑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내 생명으로 취해요. 내 삶으로 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라, 내 몸이라, 나를 가지라 하고 줘버려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시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생명이라, 이 피를 마시라. 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고
떡은 주님의 몸이에요. 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살아감을 내 살아감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취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으로, 주님의 피와 떡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내 안에 가져와 주님과 일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이선자매는 또 눈물을 막 그렁그렁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은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 그 느낌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신앙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요한복음 15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7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오늘 이 7절부터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명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대요. 그럼 보십시오.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나무의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의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그 상태일 때 그분께 연결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또 머물러 있으니 그분의 공급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지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일치가 되고, 일치가 되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의식 속에서 주님 없이 사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척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인 척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분 앞에 환영하고 머물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오히려 복음을 너희에게 다 전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도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적을 행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신 성령을 통해 나타났을 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타내진 삶을 살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계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나는 죄의 악을 범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죄인일 뿐이야.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언제라도 엎어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등질 수 있는 껍데기 같은 그런 초라한 나, 그것밖에는 나는 없어. 그렇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중심이시고 생명이시고 본질이시고 열매이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담기셔서 이젠 그분과 내가 일치가 되어 기쁨 가운데 말하는 것마다 역사로, 기쁨 가운데 행하는 것마다 일으켜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돌아오고, 내 안에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악한 귀신의 영은 떠나가고 주님과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영들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고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오직 악인의 삶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껍데기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여 갑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충만함의 나타남을 보여지는 그 그릇의 삶으로 살아가는 걸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 행복이 뭘까요? 행복. 그럼 행복의 반대편은 뭘까요? 불만, 원망, 불안, 미움, 다툼, 초조함?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인가요? 그럼 언제 우리는 행복하고 언제 우리는 불행할까요? 행복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일치되는 삶이에요. 주님과 내가 일치되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거 뭐죠? 주님과 부딪힘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뜻과 부딪혀버려요. 그럼 뭐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 세상 근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복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죠? 주님과의 일치된, 아버지와 일치된, 아버지와 부딪힘이 없는 행복의 상태, 그것이 복이야, 복. 그러나 이 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금식하래요, 구제하래요, 기도하래요. 재물, 돈에 대한 삶, 그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네 가지 실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금식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재물에 대한 것. 이 네 가지의 틀 안에서 그 행복으로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 기쁨이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과 부딪힘이 없어
그분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 추구의 삶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 섰던 그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복의 길을 여전히 열어놓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기온이 맞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서 빼빼 말라 틀어져 버려요. 예, 길가에 뿌려진 씨앗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요, 예, 햇볕이 강하게 내리니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길가인데 어떻게 뿌리가 내려집니까? 내려지기 전에 뿌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더위예요, 더위. 그러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뻗쳐 있으니 더위가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옥죄는 모든 세상의 부담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가 없어요. 탈 염려가 없어요. 왜요? 강변이 되신, 흐르는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였어요. 네, 바빌론의 포로였는데 그 바빌론의 사람들은요, 예,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길러다가 물을 끌어오는 그 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 물을 끌어오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 바빌론 한복판에 이 심겨진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결실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길러내시고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것으로 결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물다고 얘기를 해요. 너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늘 우리에게 같은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만하고 네 만들어 먹을 떡덩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맛보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리들. 쉽게 말하면 팬.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때 따라가는 팬, 무리들. 근데 그 매력이 사그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리해버려요. 제자는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제자로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소망 없어요. 10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제가 여기서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10년 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아, 이 목회가 어떤 목회구나. 하나님 내게 불러내신 목회가 어떤 목회구나. 뭔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깊어지는 것을 저는 도와주러 이 땅에, 이곳에 보내진 것이죠. 할렐루야. 저에게 다른 생각,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혹시 오해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저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일에 보탬이 되고
그 일의 안내자가 때론 되고 그 일에 때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사역자들 함께 부른 것이죠. 때론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내놓고 자기의 에너지, 시간, 자기의 재정 전부 다 흘려보내 우리가 그 목적 하나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튼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예배 문화가 없는 이방 족속이라고요. 하바국의 고백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북한을 갖다 놔버려. 거기서도 예배한다. 할렐루야. 중국이 뭐 정식 교회가 없고 뭐 삼자 교회가 있고 뭐 지하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하 교인들 말씀 공부하는 거,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중국으로 몰래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달달 다 외운대요.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예배해서 그들이 불행할까요? 누가 행복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이거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버리고 먹어버린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막 우리처럼 자유롭게 찬송을 못해요. 조용히 누굽니까? 그 중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데 창문 다 이불로 막는데요. 방음판이 없으니까 이불 같은 걸로 다 막고, 공장, 밤에는 공장에서 예배드린대요. 낮에는 공장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힘들겠죠. 준비 과정이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도 찬양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린 큰 소리로 하잖아요. 누가 더 뜨거울까요? 누가 더 행복해야 할까요? 누가 더 기쁠까요? 누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까요? 그분들 걱정 안 해도 우리 걱정해야 돼. 우리 걱정.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다 갖다 놔도 포로의 상태이고 노예의 지위일지라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 주인을 섬기니까 날마다 은혜의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상황, 처지, 조건들 이거 불평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결실을 그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그 역사하심 안에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순종함이, 그 믿음의 결정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역으로 더 이 말씀이 확 다가와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요, 신명기 28장 복과 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 마치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떡과 포도주로 마셔서 내 안에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의 일치된 사람들, 그 일치 안에 날마다 풍겨나고 증명되어지는 그 기쁨의 감정들을 여러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기뻐하는 나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추구하세요. 나를 좋지 않은 상태에 놓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영성은 뭐냐? 신앙의 실력은 뭐냐?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나절을 갔다면 이제는 좋지 않은 상태에 반나절을 가지 않아요. 3시간이면 풀려요. 이전에 3시간 갔던 거 이제는 1시간으로, 1시간 갔던 거 30분이면 풀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풀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이 참 희한해요. 사모님 요즘 우리 별로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별로 안 싸워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엘리미한테도 엊그제 화를 한 번 제가 낸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한번 질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질렀죠. 엘림 자매 아니에요? 늘 질러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제가 아내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뭐죠? 스팀이 올라와요. 스팀이 삐삐 막 올라와요. 여기까지 참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리고 한 3분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웃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참 말씀으로 참 좋은 나를 유지해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 26절로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번충 정다. 이거 한번 외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감. 마음 아래에 두고 살아감. 언어 아래에 두고 살아감.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명령권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늘 얽매이잖아요. 물질을 다뤄가고 물질을 경영하고 물질에 명령하고 물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흘러가도록 계획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결정권자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늘 물질에 얽매여 끌려다녀버려요. 감정에 늘 끌려버려요. 감정에 명령하고 잠잠하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셨던 것처럼 잠잠하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들 그치라, 멈추라. 그렇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의 영의 마귀의 거짓 속삭임들, 그 모들 가운데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아래 두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 발 아래 두어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늘 이렇게 끌려가요. 그건 발 아래 두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 가운데 오히려 얽매였고 그것 가운데 삼키움을 받아서 그래요. 그것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늘 우리를 끌고 다녀요. 이리로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해요. 분노의 감정이 늘 우리를 끌고 다니게 해서 여기서 주림 없는 황량한 어둠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해요. 죄책에 매여서 늘 죄책의 우울에 그렇게 끌려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치라, 멈추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제가 넣었거든요. 누가 그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미나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도 안 보고 뽑았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 똑같은 말씀이요. 창세기 13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현미경으로 싹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코에 들어가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 감동이 뭐냐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로 되어진 그 말씀이 문자로 입어 이곳에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의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모든 것을 네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너는 이제 다녀보라. 네가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할렐루야.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발로 걸어가는 네 발에 둔 모든 것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너에게 준다. 다녀보라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다녀보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다녀봐야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요한일서 4장, 이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오늘날 종과 회복으로 나는 어떻게 다닐 것인가? 사실 기도로 다녀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으로 또 어떻게 다녀볼 것인가? 저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녀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일치, 연합, 그 행복과 기쁨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닐 것인가? 창세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한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되어 나오니 더 힘있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치 속에서 24년도 많이 사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도 주의 말씀의 연합과 일치 속에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동하심 속에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종과 횡으로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일들 사랑으로 감당하고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요리도 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 계명 순종해내어 주님 앞에 더 깊어져가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여러분 승리하는 2024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 머물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 주시고 선포되어 주시고 우리 코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스며들어 오시기 위하여 후하고 성령을 통하여 불어내신과 같이 주를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주를 내 안에 품습니다. 주를 내 안에 충분히 가져와 주님과 일치하는 놀라운 사랑의 삶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 이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나와 표현되고 그 기쁨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오고 실행되어져 갑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더욱 깊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